자, 하나 또 추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지금 읽으라는 건 아니고 옆에 곁에 두시고 혹시 시간 나거나 관심 있을 때 꼭 필독서입니다. 제가 은퇴한 사람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J.C. 라일이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성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쓰시죠? 거룩. 라일.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거룩.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장 많이 참조한 책 이 책입니다. 그분이 그 성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참조한 책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이런 필독서 곁에 두시고 하여간 읽고 또 읽고 하여간 기회가 있을 정도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유익한 책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오늘 교재 좀 들어가기 전에 한 몇 분 동안만 이번 책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성장하는 사람, 내가 좀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 성장해야 되잖아. 예수 믿고 이런 성령 받고 그렇다면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우리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차피 제가 아침인가 이 책을 좀 읽었어요. 아침인가 저녁인가 같다고 좀 이제 자기 전에 좀 읽었는데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거야. 감사하다. 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몇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장이 멈춰져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면서 우리가 좀 성장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 가장 큰 징표가 뭐냐면 첫째 겸손해집니다.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잘하고 있는가? 겸손. 그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를 더 깊이 인식해 나가면서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인식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안녕하세요 겸손 체류가 보이고 인사 잘하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외향적인 될 수 있지만은 겸손의 중요한 지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이 얼만큼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이 여러분에서 더욱더 증가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증거. 만약 여러분 이 겸손이 증가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이게 할 만큼 다 했어. 나도 많이 겸손해졌고 내가 뭐 이제 은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겸손이 없다면은 나는 여러분 안에 성장이 멈춰진 아예 출발하지 못했거나 출발했더라도 성장이 멈춰진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되어져. 겸손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잘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겸손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 점점 이의식이 깊어집니까? 나는 깊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저도 그걸 체험하면서 나는 내가 겸손하는 표현 그렇게 들릴까 어렵지만은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도 안 하면서 이런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사실한 사실을 증명하면서 해야 될 목사들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도 할 것도 아니죠. 근데 정말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의식이 깊어집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쓸 수 없죠. 정말 뭔가 겸손하다는 표현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흐를수록 내가 죄인 되면 더 깊이 깨닫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옛날보다 훨씬 덜 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은 더 깊어져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이 인식에 또 내 안에 난 잘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고 재작년하고 작년 틀리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겸손해지나 나 모르겠는데 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판 판단 자연스럽게 정져지고 내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거야. 나는 진짜로 뭐 이천수 목사님 좀 아쉬운 말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그분 위해서. 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복음을 깨닫겠어. 그런 분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는 이천수 목사가 나하고 뭐 아니라 뭐 장경도 목사님도 좀 요즘 보면 안타깝다. 요즘은
뭐 어디 정치하는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이 취해져.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장경래 목사가 나하고 비교하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분과 하나씩 난 농담이고 진담으로 나는 그런 분들의 신발끈을 끌기도 나는 풀기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의식들이 저는 점점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조금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은혜 가운데 있구나.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겸손서 들어가는데 이게 여러분의 성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나는 다 되었네. 나는 그건 학교는 있네. 나는 뭐겠네 하고 이제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은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식, 죄인의식 얼만큼 나는 하나님 은혜밖에 부족한 사람인가. 두 번째 뭐 비슷한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거룩 두 번째 뭡니까? 무슨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다 깊이 알고 있고 하나가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조금 한 30분 전에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저는 감사와 감격과 그분 통해서 여러분 나간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뭐가 되는 주님에 대한 의존이 더 강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힘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분이 더 좋게 보이고 그분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런 열망들이 여러분에서 자리 잡히고 자라나간다면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고 있죠.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죠. 뭐 전혀 원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아예 가질 수 없어요. 잠깐 들었다가 없어질 수 있겠고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같아지고 싶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싶은 열망은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조금 생겨났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없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이 은혜가 여러분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보다 작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과 하나 되고 싶은 열망과 그분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 더 잘하고 있습니까? 나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어요. 뭐 이런 거는 별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정확하게 여러분은 거듭나신 분이 아니다.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에 오시면은 다른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욱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 오셔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막 기도하면 뜨거운 게 느껴지고 막 황홀경에 들어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와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막 상상하면 주님 얼굴이 보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혼자 연극하고 여러분 뭐라 설명할까 그냥 상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또 다른 상상이죠.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성령 오시면 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게 되어줘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고 저는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을. 그래도 실패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 이렇게 증가시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은 만족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뭐 아직 멀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이런 마음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벌써 뭐 선교단체가 교회가 될 땐 오늘날 교회는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다루거든요.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조건 나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와서 자기 단체 확장시키고 교회 성장하면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큰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는 생각이 좀 비판할 생각 없어요. 그건 멸망의 길이고요. 정말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보면은 거룩이 증가되는 거룩.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령 여러분의 역사시 은혜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죄로 여기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 숨기는 탐심과 거짓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스쳐지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죄의 문제로 여러분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멸하시고 새 몸 주시잖아요. 죄에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마음속에 이 거르게 된 열망이 점진적으로 점점 세상의 것을 소멸되어지고 하루치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은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있는데 점점점 그것은 겉사람은 날로 날 후패하나 속사람은, 이런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거르게 된 열망,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시기와 질투, 우리가 가나안의 7 부족 다 얻었지 않습니까? 낙심, 절망, 자연스러운 게 아니단 말이죠. 이런 것 하나님의 죄다. 이런 것을 죄를 짓지 않냐고. 두려움도 죄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그 열망들이 일어나면서, 두려워하면 뭐 손해나 그래서가 아니고, 뭔가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짓지 않고 하지 않으려는 열망이 여러분의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거죠. 거룩에 대한 열망. 그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과 같이 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이 가득 있다고. 가득 있는 표현이 그런데 이런 열망이 여러분 10이라도 괜찮아요.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도 괜찮은데 중요한 질문은 10점인데 10점에서 잘하고 있냐 말이죠. 작년보다 금년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여러분에서 증가하고 있냐 말이죠. 좀 더디다. 잘하고 있으면 뭐요? 잘하는 거죠. 생명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둘 중에 하나죠. 아예 거듭나지 못했거나 이러면 은혜가 멈춰졌거나. 근데 이제 이거는 은혜가 멈췄다는 말은 조금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은혜는 사실 멈출 수 없거든. 거듭나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정체될 수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순간적인 일이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버려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서 이 열망은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겠고, 이런 또 이런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은 뭐냐면 말할까 좀 불만족이죠. 왜는 나는 이렇게 빨리 되지 못할까? 왜 주님처럼 이렇게 되지 못할까? 항상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되어져.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룩해질수록 이런 불만족은 더 커집니다. 왜? 거룩해질수록 더 거룩한 하나님 보이잖아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것인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불만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만하지 않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불만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덜 사랑할까? 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까? 또 저는 교만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왜 이렇게 난 교만한지. 주님 교만해 막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질수록 정말 겸손의 근원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겸손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빛을 조망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고,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니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보다 더 거룩한 사람 어디가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를 뭐라고 해?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죠. 그게 죄의식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수준에 지나간 지나서도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전에는 문말 괜찮다, 뭐 이 정도 했던 것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수준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잘하신 분들은 이런 의식들이 조금씩이라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안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100점 맞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20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70점일 수도 있고 각기 달라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 안에서 성장이 있습니까? 이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거룩한 열망이 있고 이것에 여러분의 열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올바른 궤도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셔야 되고 그렇게 나가요.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 이게 공동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됩니다. 어려운 얘기 따로 없습니다. 어저께 예수 믿은 사람도 이건 적용돼요. 10년 믿은 사람도 적용되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거 뭐냐? 그 다음에 사고나 관심사가 더 신령해진다. 영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부터 점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간다. 저는 이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거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락을 금하십니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 즐겁게 떠들고 놀러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점점점 무게의 중심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뭘 나쁜 거 먹으라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짜장면 먹거나 탕수육 먹거나 거기서 거기가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죠. 비싼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보람도 있고 뭣도 있고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즐기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사고와 관심사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점점점 그 무게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움직여 온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부인한다는 말은 세상에 모든 것이 아니다. 먹지 마자, 잊지도 마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점점점 의미가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더 의미가 있어집니까? 주님과 관계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그래서 내가 뭘 했습니까? 뭐 먹고 마시고 다 좋아요. 놀러 갔다 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무슨 공허?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야 된다. 공허가 일어나야 된다. 만약 세상 것을 하고 나서 공허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본짓을 잘못 집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람들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함으로 물론 그들 공허가 있죠. 공허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영적 공허고 육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오늘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모자라서 예수님 제자를 고를 때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12제를 고르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하고 있어요. 1번이 뭐냐면 자기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족과 충족되었을 때 보내셔서 나가셔서 복음 전해. 근데 우리가 요즘 복음 전하고는 잘못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배워서 골방에서는 함께 충만히 채워진 사람이 남편에게 나가야 뭡니까? 전도가 되죠.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증인 노릇 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해 비어있어 공허있어. 공허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빈 걸 채우려고 나가죠. 뺏으려고 나가죠. 도둑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싸움만 더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을 다 나는 상담해봤고요. 심리학을 해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걸 알아요.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난 알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공허란 말, 비어있단 말이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 나가서 병 고치고 환자 이렇게 뭐합니까?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나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연구하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물론 저놈이 마귀 새끼도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남팔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에 끼어들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룟 유다를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없는데 팔놈이니까 그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예수님 좋아하는 제자를 그를 뽑으신 거예요. 뽑았는데 이놈이 나를 나중에 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12 제자 고를 때 어떻게 뽑으셨으면 그냥 지나서 너와 12 제자 안 했어요. 누가복음 보면 뒤에 가면 뭐가 합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12를 부르사. 왜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을까?
가룟 유다 그놈 놓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명하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겟세마네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골릴 때도 겟세마네 동산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부터 이놈 내가 뽑으면 이놈 때문에 내가 죽어. 근데 아버지 뜻은 이놈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럼 거기서도 겟세마네 동산 밤새워 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침 12명이 죽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그냥 알려주세요. 그러고 밤새워 기도했다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넌센스죠. 예수님은 보는 순간 다 아시죠. 이놈이 나를 팔놈인지 아닐까지 아시는 분께서 그 하나님이 12명이 누구인지 베드로 이놈이 기여 아버지 베드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막 벼락이 떨어지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시험하니까 이 가룟 유다를 빼고 싶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권, 자아를 보호하는 자아의 본능, 자기와 그리고 이 사람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나를 팔아서 십자가를 죽게 하는 아버지 뜻과 충돌이란 말 표현을 그렇게 어렵겠지만 이것이 그 안에서 밤새워서 싸웠다 다퉜다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갈등 극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전체가 순종의 삶입니다. 놀라운 삶에 예수님 마음을 아시고 사고 맞죠. 그런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라나겠죠. 그런 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닮고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이 그 사고가 관심사예요. 먹고 마서 결혼도 마찬가지죠. 또 결혼 잘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신랑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행복, 자기 안전, 신랑 섬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순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천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던 친구들이요 좋은 신랑 만나면 다 신랑 잊어버려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결혼 좋았죠. 좋은 신랑 만나, 좋은 아내 만나면 얼마나 행복 좋겠어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목사님 혼자 살겠었죠. 독신을 하니까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 배워줬죠. 그런 말 할 때도 우리 천하 우리 집사람 기쁨이 있는 거죠. 왜? 관심사 바뀌지 않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손주 보고 싶고 나도 누구보다 열망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더 중요한 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요. 점점점 살고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다는 거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먹고 마시는 거 필요 없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생명 주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 주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인정하나 세상의 것에 의미가 없어요. 점점점 먹고 마셔. 그래서 뭘 먹든지 오케이. 어디를 가든지 오케이. 그렇지 않나요? 내 생일날 챙겨든지 말든지 오케이. 감사해요. 내가 1월 23일에 생일이었는데 음력이거든. 근데 양력인 줄 알고 나한테 보내주신 분 계셔서 감사했어. 왜? 2번 생일 축하받아도 그걸 맞춰. 그래서 아무 때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지혜도 보냈더라.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다. 그런데 음력이거든. 그랬어. 2번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 근데 그거 의미 없었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가 바뀌었죠. 난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럼 주님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100%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은 여러분의 중요한 유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점점점 주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의미를 덜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 가고 있습니까? 놀고 먹고 집도 크고 좋으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점점점 가면서 그래 뭐 그렇게 중요하나 하고 옮겨가고 있습니까? 있다면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만약에 없다. 거꾸로 여러분이 여전히 강력하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주설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성공도. 여러분이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도 좋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점점 무게중심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뭐 이게 좀 강해요. 강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증가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약해져 있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강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또 사모하서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 뭐합니까? 난 지금 요즘 제일 불쌍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김정숙이. 김정숙 씨가 누군지 아시지? 난 제일 왜 이렇게 불쌍한지 기도가 다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초라한지. 난 그 자기 대통령 양반했을 때 말도 못하고 막 자기가 다 가서 뒤집어줘. 이게 대통령 역사상 그냥 머리 타지마을 구경 가려고 그냥 비행기 나 그런데 요즘 보면 말.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5번째. 아니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의미 있죠. 중요한 얘기죠. 5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정말 난 정말 이거는 5번은 좀 실감하는 겁니다. 정말 나한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했죠. 여러분 남편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사랑이 확장돼 나가요. 나는 굉장히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좀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목사님 사랑이 많다. 나는 굉장히 철면피 같은 사람. 나는 딱 하면 딱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봐. 은혜가 잘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참 빠르진 않아. 이 영역은 좀 나한테 상당히 느린 영역. 우리 집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잘. 그리고 여러분에는 사랑이 잘한다.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이 잘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이 사랑이 자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거는 파워예요. 강력한 파워고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다는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한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 못 자게 미워한다? 그냥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처음부터는 어려운 사람 있죠. 여러분 뭐 성적으로 막 유린했다, 폭행했다 그런 사람이 기억 속에 살아난다. 그 사람은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난 여러분 속에 누군가 막 증오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난 과감히 말해. 난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거듭 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된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사랑 이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사랑이 떨어집니다. 왜? 사랑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요. 이런 원수 없어집니다. 진짜 원수 없어져. 난 증인이에요. 난 산 증인이에요.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있지만 나는 부끄러워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 회복됩니다. 우리 형제들, 부모, 자식 다 회복됩니다. 우리 형제들 얼마나 놀랍게 회복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철감하고 있어요. 원수 없어져요. 사랑을 못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잠 못 이루게 미웠던 사람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약간 미워하는 마음, 그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부모를 미워합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우리 부모가 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부모에 대해서 막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구원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을 건 뭐죠? 그건 여러분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고 나는 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야. 그럼 놔둡시다. 그거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나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제 왜 반편화시켜 주시잖아요. 나는 체험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
자식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라나야 돼. 자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공통적 특징은 사랑이 막 펼쳐 보여져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다. 천국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난 절대 사랑 몰라요. 난 사랑은 관심도 없고요. 난 사랑 사자를 모르고 난 그런 거 사치스러워서 그리고 막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나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봅시다. 어떻게 돌려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 못하잖아. 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내가 거짓말합니까? 아닌 걸 어떻게 기라고 말합니까? 지옥 갈 사람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지. 무엇이 구원이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서 여러분 올바른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여기 서 있는 목사 임무고 책무지. 어떻게 내가 대의층에서 막 괜찮다. 여기까지 나 그렇게 못하지. 이 판단은 성령께서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 나는 몰라 여러분이 한 명도 나는 평가할 수 없어요. 나는. 구원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비밀이에요. 그렇게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걸 들어보면서 내가 어디에 매달려 줄 것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 내주하시는 증거도 없는데 여러분 뭐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서 그게 윤리와 도덕의 율법이라 그 말이죠. 그런 도전을 받는 사람 정말 주님 요즘 목사님 말하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게 노력해서 될 일들입니까? 본성이 바뀌어서 되어지는 것들. 본성이 바뀌잖아요. 성경이 말했어요.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 어른인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중생아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적 본성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본성은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다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살아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를 물론 윤리적 도덕적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라는 것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열망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열망 생깁니까? 안 생겨요. 생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모르는 관심과 세상과 내 안전과 여기서 내가 사는 데서부터 좀 옮겨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옮겨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람 자기 자식은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자기를 박대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본성으로 불가능하죠. 이것이 되어지려면 뭐가 돼요? 근본적으로 어른이 어린이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 어머니의 폐태 속에 들어서 다시 태어나는 같은 중생을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마요. 이건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은 잊고 여러분이 잘 안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서 왜? 이것이 무슨 증거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미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개인적 확신이. 그 확신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이런 증거들은 구원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이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멈춰 있습니까? 그렇지만 잘하고 있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하고 은혜 속에 있다.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이것이 자라나도록 힘쓰고 발버둥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은 바 구원 이루어 나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은요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 우리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을 때만 이렇게 바꿔서 나가는 것이지 아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걸 선택합니까? 거듭나니까 선택하는 거죠. 중생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길을 나가게 되고 바뀌어졌으니까 이 길이 좋아 보이니까 이 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매일 선택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기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겸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정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니, 예정한 사람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와 선택의 교리는요, 불가분에 나눌 수 없는 그런 교리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이 길을 선택해야 되고,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10밖에 안 있지만 여러분 매일 자라나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나세요. 글쎄요, 아볼로는 뭐요? 바울은 열심히 심잖아요. 지금 나는 뿌리잖아요. 그리고 아볼로 목사가 없었지, 우리 교회는. 어찌면 내가 그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여튼 자라나게 물 주잖아요.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시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고 물을 줘야 돼. 부단히. 거저 만난 사람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는데 물 줘보세요.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매일 들어봐도 안 자라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뭐합니까? 들으면 뭐야? 자라나요, 여러분, 믿음. 거듭난 사람이 말씀 듣고 안 자란다, 그 이상한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물론 잠시 잠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연약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은 거듭난 사람, 씨가 떨어졌어요. 물을 주면요, 하나님 자라게 하시죠.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나중에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다들 형상, 이게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완성되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성 안 됩니다. 죽는 날도 우리는 부족한 상태로 갈 거예요. 그런 천나라에 가서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6번째인데 봅시다. 그 다음에 6번째,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구원에 대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 영혼 사모하는 선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야지, 다른 사람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지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어떤 형태든지 내가 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약간 문제죠. 우리가 지금 제일 부족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쪽 부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눌려져 있는데, 근데 구원에 대한 열정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잖아요. 문둥병자에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너 나가서 내가 고쳤다 하지 마라. 그런데 뭡니까? 그 문둥병자가 동네 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치워줬다가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전도의 특성이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 분들은 뭐야? 전하거든요. 나는 여러분 앉아 계세요. 어떤 분 들었어요? 친구나 보니까 계속해서 막 가서 막 전한대요. 그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러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속에서 열정이 있으면 자기 은혜 받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막 전하는 거,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증거죠. 막 은혜 받아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된 열정, 이런 것이 없이 전도된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난 지금 뭐하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하고 구원이 뭔가 전하해서 여러분이 설득되어져서 믿음을 가지니까 나오도록 그렇게 좀 난 전도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기회가 주든지 안 주든지 전파해야 돼요. 열정이 있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속에 열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은혜 받고 성령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내 형제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가득 찹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이런 구원과 전도의 열정이 전혀 없다.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가짜라 생각했죠. 아니,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는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옵니까? 나도 우리 연성 목사님 과거에 저러다가 우리 아들 지옥 가면 어쩌고 두렵고 떨리고 잠을 못 자요. 한순간이라도 그 생각 혹시라도 저놈이 지옥 간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사람 미칠 거예요. 왜?
나는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믿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옥에 간다? 그건 있을 수 없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을 믿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난 당연하게 여러분 그럴 것을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하면은 지금 무엇인가는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아멘. 자, 곁길로 나가자. 그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좀 곁길로 나간 걸 가지고 은혜 주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6가지 기억하시고, 더 있겠죠. 그러나 이 6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 한다? 겸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열정. 그다음 관심자가 세상에서 옮겨오게 되어진다. 자, 우리 유계생과 영계생과 돌아옵니다. 지난주 어떤 분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뭐 내가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질문이,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을 상상해 줍니까? 그분이 뭐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그러니까 상상할까요? 뭘까요? 그런 질문 내가 오해하고 잘못 어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강의 맞추셨는데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강의할 때 내내 떠든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상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뭐 하면, 상상이라는 게 뭐죠? 상상은? 상이 맺혀 있는 거예요, 상을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상상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내가 무언가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의 눈에, 뇌에, 지금 내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뇌의 어떤 영역에 그 이미지를 담당한 영역에 이 상이 맺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눈으로 딱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환하게 보입니다. 이걸 상이라고 하죠. 상상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상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상상은 반드시 뭐가 보인다?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걸 상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상상하는데 내가 어떤 뭐 남자, 어떤 여자가 좀 뭐 바람을 피고 있다 상상할 때, 이런 그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됐건 뇌에 됐든 지금 내가 그 여자와 남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 마음의 눈은, 뇌에는 그것이 그런 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럴 때 뭐라고 부르냐?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투명 인간처럼 또는 뭔가 상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서, 죄송한 표현이죠. 다른 뭐다 더 확실한 표현은 없으니까. 어쨌든 두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의 뇌에서 그림처럼 영화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켜 상상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 이해가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상상하지 말라는 뭐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이 상상이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지금 여러분 환상 본다고 말했을 때 전부 이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환상 본다 그랬을 때, 상상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눈을 감아도 그 모양이, 그 동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해 가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지 말란 거죠. 이게 만약에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묵상한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면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상상이지. 이해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영광에 막 옷을 입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던 관을 쓰시고 막 이런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상상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란 얘기죠.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은 뭐가 들리느냐면 바로 이 상 속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내적인 세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서 여기에 이 어떤 이미지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까?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감으란 게 아니지만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상을 생각한다면,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보입니까? 보라고 한번 보세요.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 보좌에 뭐가 지금 박혀 있어요? 어떤 보좌입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봅니까? 그럼 어떤 보좌가 보입니까? 여러분 의미를 대답해 보세요. 어떤 보좌가 어떻게 생겼나요? 화려하고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보니까 12개가 박혀 있네요. 근데 그 중앙에는 정말 한 250캐럿가 주는 이 세상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다 보이네요. 보인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물질에 빠져 있을 때 돈이나 최고로 부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야라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그 세상을 사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나는 그런 거, 돈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고, 그리고 좀 나는 그런 것이 가치 있다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높은 다이아몬드 몇백 개짜리 붙어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아주 겸손한 수분이 앉아있는 그냥 보통 의자, 나무가 보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럼 왜 그 사람에게 나무가 보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에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런 겸손하게 앉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이미지 상에 영향을 주죠. 자, 이해가요? 여기까지? 언제쯤 이해가? 그러면은 자 보자. 상상하고 상을 그리게 될 때 전부 이것을 결정하는 게 뭐죠? 그렇죠.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에요. 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상상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상상이라는 표현이 뭐랄까, 좀 뭘까, 이미지네이션, 그러면 상상이라고 하는 날개를 타고 가서 이것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계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미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가서 뇌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 좀 저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무슨 뜻인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다고 그랬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투영되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 보이는데요. 면류관을 쓰시고요. 지금 정말 다이아몬드가 수백 개 박혀있는 너무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보인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물질,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근데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상상하고 묵상하게 될 때 상이 보이면은 그 모든 것은 실제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란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상상한다고 그랬을 때, 묵상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비롭고 인자하실 모습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묵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묵상은 뭐냐? 상을 만들지 말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을 생각,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볼 수 없고 보여서도 안 돼요. 왜? 이거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상상해서, 상상은 뭐야?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조작하는 거예요. 소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계속 뭐가 보입니까? 상이 보이죠.
여러분 누구시오? 내가 누구하고 뭐 섹스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마음이 그려지죠. 영화처럼 보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의 성품의 성격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겸손 이거를 생각하게 될 때 영은 그 생각 속에 역사해서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또 오셨다 그럼 오늘 똑똑 떨어지시고 이 마리아의 태를 상상하고 그 속에 예수님 뱃속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응애하고 자라가 태어나서 이것을 상상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의 묵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다. 이해가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하면 여러분 묵상하지 마. 묵상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묵상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세계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주님, 참 주님께서 이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기한 건 뭐냐면 그걸 묵상하면은 그걸 막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비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오십니다.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최면수래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일어나면 뇌에서는 거짓말 소설을 많이 써나가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한 영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지 않거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셔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생각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감동시켜 주니까 그것이 미뤄지면서 울컥해지면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뭐가 되냐?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이해가시죠, 연구를. 근데 상상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제 완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상을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나도 항상 이게 오해할 때는요. 정말 주님의 모습 좀 보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발견하고 이게 함정이고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상이 올 때 깍짝까지 쳐내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실상이에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영은요. 하나님의 영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모르지만 지금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몰라도 돼요. 느끼지 못하되 다만 집중만 해서 생각하려 잘 모르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뭔가는 잘 모르지만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내 감성이 막 녹아나는 거예요. 왜? 뭔가 지금 내 영이 그 안에서 지금 녹아지고 있거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은 알 거 아닙니까? 내 영은 내가 육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영을 막 은혜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이 막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막 내 속에는 감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눈물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지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그 비밀을 다 아는 사람처럼 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보는 것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 타락해 죽습니다. 신비주의에 했던 사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신비주의에 빠져 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그 사람은 이 믿음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영의 비밀 못 들어갑니다.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러면 그게 영적인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든요. 오해하기 때문에 뭐냐면 자꾸 꿈을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하잖아요.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붙드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해. 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앉아 계신지,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앉아 계신지 의자 보자가 막 다이아몬드가 막 수없이 박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이제 예수도 하나님의 왕권을 가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야. 믿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 되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지. 상상하고 보니까, 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몇 미터짜리 의자 앉아 계셔. 전부 그것은 자기의 세계관이 투영된 소설에 불과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을 자꾸 거기다 의미를 주거든요. 꿈에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 본성이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적인 방법, 체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여기 묶여있는 사람들은 계속 뭘 보고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해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못 본 사람들을 주를 위해서 축작을 하고 죽는데 말이지. 이걸 매일 보고 죽었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까? 매일 잎사고 말니까 환상이다 꿈이다 하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이런 거 못 봐도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굳게 믿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갖는 사람. 누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지. 잘 들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좀 듣고 그래요. 왜? 졸지 마시고 들어요 좀. 힘을 내셔야 돼요. 잡으세요. 이 믿음을 깨달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묶여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승리해야 될 거예요.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지.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포기하고 지금 성리 가르치는 데 가신 분들이 이러면 승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여러분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나는 부당한 길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어떤 멸망의 길은 여러분 책임,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그렇지. 나는 이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도 오랫동안 여기 묶여 있었단 말이죠. 이걸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래서 결국 멸망의 사람들 계속 상상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혔고 미래에 사로잡혔고 정신병자처럼 계속 현재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 이럴 걸 저럴 계속 과거. 그걸 미래에 또 상상해서 와가지고 뭐가지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계속 공상만. 그 사람 멸망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전쟁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치면 여러분 멸망길로 들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승리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일어서야 돼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지만 어떤 사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 길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나 여기 앉아 계셔도 난 여러분의 그거는 보장하지 못하고 난 그런 사람들 동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릅니까? 모릅니까? 그렇게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나는 계속 상상하고 있거든. 예수님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1시간 떠든 이거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죽습고 멸망들에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들어도 성령 도와주시잖아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어떻게 합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예수 그런데 나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시면서 영광으로 걸어가게 하니까 내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평가하세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이효정 목사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계속해서 약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사랑과 능력은 더 충만해지고 주님의 열정은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비실비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는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 보이는지 하면 난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나는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선택해야 되죠. 왜 상상을 만듭니까? 달콤하니까.
예수를 내가 조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든 우상, 그래서 그 성경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 배울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지 하나님 안 섬긴 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좀 돼요. 상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그러나 멈춰라. 진리를 귀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한 성령께서 이해하지 못해요. 아주 까놓고 얘기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갑니까? 까놓고 얘기했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피를 막 흘리고 자신다. 막 그게 보입니까? 막 그 보여서 막 엉엉 운다고 싶다. 그거는 뭐예요? 감정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구나. 감정밖에 안 일어나요. 감정밖에 상상하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려면 뭐 이거 내려놓고 영으로 들어가야 돼. 영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맛을 더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생각이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자리 잡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보니까 달라져 있단 말이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야. 아멘. 나의 의는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것들 그냥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가라 할 때 마땅히 갈 바를 알고 나가서 알지 못하고 나가서 알지 못하고 나갔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좋으신 분께서 가라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리로 가면 네 저렴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 만들죠. 상상은 순종 못 만들어요. 왜 상상은 잘 들어오죠? 상상은 하나님에도 상상하면요 이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인데 이것보다 더 크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을 영역에 가둬버려서 이 밖에서 말씀하시면 거부합니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세요. 어디든지 주님의 뜻에 선하실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인도해서도 순종하고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죠. 담배부터 찰스 스포츠까지 그렇게 능력 받고 수백만의 사람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능력의 종이 계속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주님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찰스 스포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 받아들여요. 솔직히 아침에 조금 고민됐죠? 예? 몇 번 얘기했으니까 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됐을까 안 됐을까? 왜? 내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잖아.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말이지. 뭐 속에 어떤 것이 돌아다니든 그냥 나는 겉으로만 이렇게 나가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피우고 막 교회 가서 무언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밖에서 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오늘 이 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데 어째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도 오늘 아침에 욥기서 읽다 왔는데 욥은 끝날까지 초지일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할 걸 다 했어요. 나는 뭐 털어서 뭔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최선을 다한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서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깨지고 그러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파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질문 안 던질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죄하고 정의하는 여러분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서 만약 그 남편을 여러분들 의롭다고 말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는 가두신 하나님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왜 내가 여러분 나보다 우리 교인들 더 의롭다고 말할 거예요? 이 세계가 깨졌기 때문에 난 진심으로 말해요. 우리 교인들 나보다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멸류관을 주셔도 이상할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롭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의 철에서 벗어났고 이제부터 비로소 그 넓으신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지 않는다. 난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다. 뭐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모른 척 은혜로.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정말 굉장히 우리가 이거 뭐 다 배워서 할 뜻이 어쩌고 뭐가 없어 다 이해하면 뭐하다 합니까? 이거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상상 속에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속에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산다면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역 속에 가두는 일을 제거해 준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이원론적이잖아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욥기 보면 다 그게요. 욥의 세 친구들도 전부 정죄하고 뭐하고 욥도 그 하나님 만나서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욥기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욥한테. 다른 욥이 던졌던 질문 하나도 답변 안 하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모을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내들. 하나님 오셔서, 자기가 누군가, 물론 일부분이지만,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욥 앞에, 그 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욥이? 입을 다물잖아, 주님. 내가 듣기만 해도 이제 눈으로 내가 주님 보았사니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입을 다물 회개하잖아.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잖아. 그 엄청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이 옳느냐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조그만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으냐 그러냐 왜 이럽니까 뭡니까 왜 난 축복하 뭐합니까 전부 이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가를 본다면 우리가 상상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뭐를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좁은 세계로 축소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래서 나는 이 세계를 조금 좀 받아들이니까요. 찰스 스폰전 좀 다음 준다고.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서 내가 이거 잘못됐다 말할 때 그것을 잘못된 걸 말하는 거지. 그 사람 나는 내 마음 중심 속에서 그 사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셨어. 더 의롭게 세우셨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자 그 말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앞에서 정신 차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조그만 세계 가져놓고 여러분 자녀들 평가하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믿음 좋은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가리켜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물론 믿는 자녀를 말하는지만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항하겠어요? 그저 저 알아자 어머니 뭐가 내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한 사람. 나는 이 조그만 세계로 나를 평가했을 때 내가 의로워요. 여러분 이 세계관은요 부부관계를 해결해 줍니다. 전부 내 조그만 세계였으니까 내 아는 우리 아들처럼부터 의롭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내가 남편보다 의롭다 이런 생각을 전부 도토리 키작했잖아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뭐예요?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그리스도구나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유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며느리 타말을 해서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나는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런 걸 배우는 것이지. 뭐 조그만 세계 속에 가둬놓고 이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축복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배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떤 자매가 하나 질문했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 자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좀 나가야 된다. 난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 정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여러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더 힘들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조그만 세계 가져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아니죠. 나와야 돼, 나와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 좀 됐죠. 그거 바라보면서 이 크신 하나님 좀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언제까지 상상하다 매달려서 예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 상상합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죽음의 길이 멸망의 길이다. 이단들이 하는 길이요, 그게 다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길이요, 다 그게 귀신이 그렇게 해서 끌어가는 길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당부하잖아요. 이거 멈춰야 돼요. 믿으세요. 묵상의 힘을 그냥 생각하세요. 그럼 성령께 도우셔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간절한 마음만 가지세요. 주님, 내가 좀 지금 알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 설명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안 보였습니다. 요 보세요. 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마귀가 충동해서 넘어갈까 미안하다, 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앞에 나와서 뭐랍니까?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죠.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먼저 하나님 한마디 대답 안 하죠. 그리고 너 가서 사명만 주시잖아요.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그분의 십자가 생각, 난 다 몰라도 괜찮아. 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감사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영향에서 알아가요, 배워가요, 느껴갑니다. 그럼 여러분 속 사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겉사람으로 알 수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겉사람 죽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한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생각하라 그래.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눈물 안 보여도 돼. 아니 뭐 그 십자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생각할 때 막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감기 올라온단 말이지. 왜 그래요? 내 속사람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져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유로워요. 아멘? 그래서 좀 나도 이거 보기 원했어요. 그러나 하지 마시고 승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시간이 없